사도행전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사도행전은 총 몇 장까지 있습니까? 많은 장수. 몇 장? 다 이제 뒤져봐야죠, 이제. 끝까지. 28장. 여기 나와 있는데. 그 두 부분으로 나오면 어떻게 다룬다고 말씀드렸어요? 12장까지 나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중심 교회가 12장까지는 어떤 교회가 중심이 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중심이 된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된 내용인데, 그러면 거기에 누가 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1장부터 12장까지는 누구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서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참고로 13장부터는 사도 바울, 사울이라 불렀던 이 사도 바울이 13장부터 28장까지 중심 인물이 됩니다. 그러면 1장부터 12장까지의 중심 인물은 누구겠습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을 자기의 신앙으로 고백한 사람이 있었죠. 주는, 자, 이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중심이 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까지는 누가 중심이 됩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되겠죠.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 권의 책으로 기록한 거예요. 시간이 좀 두고 있지만 한 권의 책입니다. 이 한 권의 책의 주제는 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기록해주고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에게 사명을 받은 자,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하고 있다. 누가? 예수님의 12제자였던 베드로가.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수님께 부름받던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들었던 그 복음은 헛된 것이 아니다. 너희가 들었던 그 복음은 참된 진리이다. 사도행전은 이걸 밝힌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조금씩 기억나시는가요?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또 사도행전을 쓴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방인이잖아요. 로마에 높은 신분이 있는 자예요. 각하라고 했잖아요. 그에게 이렇게 누가복음을 순서대로 시간 순으로 두면서 기록한 목적과 사도행전, 교회가 태생에서부터 교회가 부흥하기까지의 그 역사를 차례대로 적어간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너희가 들었던 이 복음은 참 진리이고 우리가 가진 이 종교는 로마에게 해를 주는 종교가 아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 소요는 우리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핍박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다. 예수님도 죄가 없었는데 유대인들이 모함을 해서 죽으신 거고, 베드로와 사도 바울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도들이 왜 핍박을 받고 죽었냐면, 그는 세상에 이야기하는 죄가 아니라, 그죠? 유대인들의 모함과 핍박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참된 복음이 거짓이 아니고 받아들여도 좋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은 또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1장부터 7장까지 교회의 태생과 부흥,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과도기로서 조금 더 확장돼서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이 되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본격적으로 어디까지? 땅끝을 향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면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분리해서 보게 되면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중심 교회예요.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사역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사마리아,
그리고 유대 다른 지역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13장부터는 우리가 아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되면서, 자, 다시 말하면 이 안디옥 교회가 13장부터는 선교 기지가 됩니다. 1장부터는 예루살렘 교회가 기지가 돼서 복음이 확장되고요. 그리고 13장부터는 11장에 세워졌던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선교사들을 파송하면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일들을 이루는 사건들, 바로 그 일들이 13장부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의 중심이 뭘까 생각해 보세요. 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 중심, 그리고 뭐 안디옥 교회 중심, 계속 회당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 지금 현재 이 사도행전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태생과 교회 탄생과 교회 시작과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부흥해 갔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은 교회가 시작하기 전에 준비 과정이 있었어요. 교회는 과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장소인가?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를 1장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장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며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를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성경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 성경은 항상 정체성을 알려주는 책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요. 이 모든 성경은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치와 정체성을 찾지 못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온전히 소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요, 각자 모두에게 하나님을 알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과거에는 알려고 해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준 소수의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계시를 받은 자들, 특별한 경험을 한 자들만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서 달라진 게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모두 각자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꿈꿔요. 장래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놀라운, 요엘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냥 역사가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를 어떻게 탄생시켰으며 그 교회의 역사를 어떤 식으로 열어가셨는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가,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면 나는 어떤 증인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머리 아프죠? 이런 거는. 제가 카페에 올려놨어요. 한 명 늘었습니다. 김한석 권사님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총 5명이 됐습니다. 10명이 될 때까지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안수 집사님도 나는 자꾸 들어가는데 모르겠습니다. 한 분이 안수 집사님인지 아니면 다른 분인지 모르겠거든요. 안 들어오셨으면 좀 이은경 목사한테 이야기를 해서 들어오실 수 있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짧은 부분만 말씀드려요. 제가 이제 준비한 그 원고는 2시간 설교를 하면 한 70장 돼요. 40장에서 70장 정도를 준비해. 또 거기에서 카페에 올릴 때는 또 일부분을 다 제하고. 추워요? 제가 더워요. 제하고 올려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보시면 좀 많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성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펴주시고 또 성경 없으시면 앞에 보셔도 좋고요. 자,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제1장.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2장 1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2장 1절은 오순절 날까지 나왔어요. 자, 그러면 1장 내용은 며칠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자, 12절. 감람원이라는 산에로부터 예루살렘 돌아온 사건이에요. 자, 예수님의 승천을 봤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었는데 3절 윤경 목사님.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40일 날 승천하시는 날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지금 6절부터.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을 주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난 날이 되겠죠. 그럼 2장 1절은 제가 오순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기다려라. 성령이 오실 것이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 기도하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얼마나? 5절 보면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한 달? 윤계 목사님 얘기하지 마세요. 입이 근질근질하죠? 막 얘기하고 싶죠? 여기서는 안 해주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생각을 좀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뭐죠? 뭘 생각해 볼까?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생각 없어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말씀 읽어요. 1장의 내용은 제가 출애굽기도 마찬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기 1장은 몇 년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 22절까지밖에 없지만 350년의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2장은 모세가 태어나서 도망가는 80년의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자, 사도행전 1장은 40일째 되는 날부터 오순절 그리고 수는 10이에요. 50일. 그죠? 뭐로부터 40일, 뭐로부터 50일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며칠이 있습니까? 며칠 동안의 역사입니까? 이야기입니까? 며칠? 그쵸. 10일 맞습니다. 네. 제자들이 모여서 지금 막 기도하고 있어요. 그죠? 며칠 동안? 10일이에요, 10일. 몇 날이 안 돼서 온다고 그랬어요. 오랫동안 기다린 게 아니라 그들은 성령을 기다리면서 했던 일이 오늘 1장의 내용들입니다. 사도들이 모였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뭔가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제시해서 지금 가룟 유다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채우자. 왜 채우려고 합니까? 12명의 사도가 차야 되니까 성령이 오시면 이 사도들이 앞장서서 일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사도의 자리가 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채우자.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오시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세워질 건데 그 교회의 사역을 열심히 힘있게 할 수 있도록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사님, 안수집사님, 직분을 왜 받습니까? 우리 사명을 위해서잖아요. 직분을 받아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일이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받는 거예요. 그죠, 김성 집사님? 권사님 직분 받으시기 위해 준비하시는 거죠, 지금?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요즘에. 원래 그렇게 배우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자신의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대로, 직분대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장은 이런 내용이에요. 약 열흘 동안의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볼게요. 이건 이제 다 아시겠죠? 누구에게 이 글을 쓰고 있습니까? 누가가 누구에게? 데오빌로요. 그죠? 누가복음 1장에서 똑같잖아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야기처럼.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저자가 먼저 쓴 글에는 어떤 내용을 기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1절에서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으로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까지 기록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답도 달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절 보기, 아니, 두 번째 문제는 고난 받으신 후 어떤 사건, 이 고난 받은 사건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 사건이죠.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자, 성경을 보십시오. 안습자님,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맞습니다. 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뭘 배워야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사건들을 우리는 보고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이루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신앙을 심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을까요? 데려가면 되는데 안 데려가셨어. 40일 동안 가르쳤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뭘 하십니까?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할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이 40이라는 숫자는요, 양육하고 교육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온전하게 그들에게 그 사명을 지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걸 배우고 싶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어디 가서 로또를 사면 1등이 당첨이 되고 어디 가면 땅을 사면 우리가 부자가 되며 내가 지금 어떤 직장을 가지면 대박을 날 것인가 물어보면 좋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우리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세우신 그 질서대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존재성이 있는 자, 필요성이 있는 그런 자녀로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어떤 분부하셨습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기도하라, 성령 받으라, 그 전에 있습니다. 증인하기 전에 있어요. 네, 4절 말씀 써 있잖아요. 4절. 자,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있었죠.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떠나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다시 예루살렘 돌아오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지 말고 다른 지역으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뭘 기다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이 성령이 오시면 할 일이 뭐냐면, 자, 예루살렘에서부터 회개가 일어날 것이다. 구원의 회개, 그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회개의 운동이 시작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해주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은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까요?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덥지 않나요? 끄셨어요? 왜 세례를 받아야 될까요? 증인이 돼야 되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은요, 그냥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증인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만이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참 재미가 없네요. 문제를 푸는 게 역시.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6절 보게 되면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딱 받으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했어요? 6절 보시면 예수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되는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뭘 생각한 거죠? 제자들은 뭘 생각한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이들은 그때 무엇을 할 수 있다 생각한 거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유대의 독립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착각을 했다는 거죠.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지금 확실히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그 회복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될 것이다. 너희들은 상관할 바가 아니다. 자, 7절 보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 유다의 회복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아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같은 공동체를 이루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무엇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말씀만 하고 올라가셨어요. 아니, 좀 이 땅에서 좀 잘 사는 방법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능력이 있는 그 권력이나 힘을 가질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시고 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냥 혼자 가셨어요. 너희들에게 줄 거는 성령밖에 없다. 그리고 말씀하시고요. 우리는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지만 힘 있는 그런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저는 이 부분이 좀 9절부터 11절 말씀이 저는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셨습니다. 구름이 그를 가려서 보지 못하고 있는데도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계속 구름이 이미 예수님을 가렸어요. 올라가셔서. 근데 제자들은 멍하니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 쳐다보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기다려. 성령이 너에게 오실 거야. 오시면 이렇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고 올라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올라가면 네 하고 가야 되잖아. 근데 왜 서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 알고.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7장이나 누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변화산 사건이 있어요.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이요,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시거든요. 구름 가운데 계시다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 말씀하시고 올라가서 다시 오실 줄 알았어요. 기다리고 있어, 멍 때리고 있으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구름 타고 내려오실 것이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읽으셨잖아요. 목사님 읽어주셨잖아요. 거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 불리면 공중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다시 그 제자들이 본 대로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거니까 오실 때까지 너희들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12절 보게 되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내려옵니다. 자, 이 날은 감람산이 지금 예루살렘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감람산까지 갔다 왔어요. 이 감람산은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약 1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1km를 벗어나지 않는 거리에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 걸어갔다가 거기서 예수님과 이야기가 걸어오는 거리, 짧은 거리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할 때 예수님을 승천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여기서 나오지 않죠? 안십자님? 5,000명. 조금만 줄여보세요. 조금만 줄여보세요. 자, 영을 줄여보세요. 영을. 공을. 5,000명은 저기 어디죠? 오병이어기죠. 뭐 이럴 때가 5,000명인데 5자는 맞습니다. 공이 좀 많습니다. 공을 좀 빼면 500명이 봤어요. 500명. 거기서는 이제 500명의 증인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또 사도행전 1장은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왜 120명인가? 나머지 380명은 어디로 갔나? 막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이 120명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 명의 지도자가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들을 몇 명을 거느리냐면 10명까지 거느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20명은 12사도가 이 10명씩 그 제자들을 삼고 있다, 뭐 이런 의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수예요.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제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숫자, 그것을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 10이라는 숫자를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계획했던 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기도한 이유가 뭐예요?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따가 2장부터 다시 이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걸 따라가니까 제가 잘 못하겠어요. 여러분은 문제풀이 하면서요. 자, 이들은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 기도의 방향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의 방향도요. 성령이 오시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베드로는 정확히 알고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오시면 이 12번째 제자, 그렇죠? 가룟유다 대신하는 그 제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증거해야 되는 거죠. 그 일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 12번째 가룟 유다를 대신한 사람은 어떤 조건을 가진 자로 뽑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요. 지금 가룟 유다가 자기의 직분, 그 사명을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빼앗긴 게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버린 거예요. 버렸으니 그를 대신할 자를 뽑자. 근데 그냥 뽑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뽑자고 말합니까? 네, 뽑자.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하거늘. 자, 어떤 사람이요? 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하나를 뽑는 건데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동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들, 이것을 본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본 사람, 그들을 뽑자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건 21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라가신 날까지 우리 가운데 출입하셨을 때, 그죠? 자, 예수님을 증언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배우고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증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은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한숨보다 교회를 경험했습니다. 그죠?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소개하죠.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경험해야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경험했죠. 우리의 교회, 장소. 그래서 우리는 뭘 쉽게 얘기하냐면 우리의 교회의 증인이 되는 거죠. 여기 오면 한숨보다 교회가 있고 언제 예배가 있고.
그런 증거가 있어요. 조금 더 우리가 확실하게 증인의 삶을 살려면 이 교회에서 함께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렇죠? 그런 신앙의 생활까지도 증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마띠아를 뽑는데 한 명의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아요. 어떤 방법을 뽑았습니까? 투표. 맞습니까? 투표. 추천. 계속 얘기해 주셔야 돼요. 끝난 게 아니에요. 추천을 받았어요. 추천을 받아서 몇 명이 뽑혔습니까? 그죠? 2명 중에서 뽑아야죠. 제비? 성경을 다시 읽어야 되겠습니다. 24절.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이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뭐랍니까? 제비를 뽑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는 기도했어요. 막 기도하고 나서 뽑으려면 투표해서 뽑으면 우리가 뽑는 거잖아요. 기도해놓고. 그래서 제비를 뽑는다는 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자, 제비를 어떻게 뽑습니까? 구약은 제사장의 의복 안에 넣죠. 흰 돌과 검은 돌. 넣어요. 그래서 이 흉패 안에 넣고 이렇게 들고 모르죠. 딱 들어서 흰 돌이 나오면 하나님 뜻, 검은 돌이 나면 멈추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물었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요, 에봇을 입었던 그 제사장들을 다윗이 도망 다닐 때, 그때 이제 다윗이 노비라는 곳에 가서 대제사장을 만났는데, 그것을 사울이 이제 알게 돼서 대제사장 다 죽여요. 제사장 가문들을. 한 명이 도망오면서 그때 에봇을 가지고 와요. 제사장 의복을. 그래서 그 의복 안에 있던 그 돌을 가지고 어디든지 갈 때마다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를 물어봤었어요. 그때 물어봤던 게 바로 이 우빔과 분빔이라 가지고 이 돌이에요. 하나님께 묻는 돌. 똑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제비를 뽑아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마띠아를 뽑아서 12사도에 들어가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마띠아 말고 누가 있습니까? 별명은 또 누굽니까? 또 요셉. 자, 이 우리가 바사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쭉 가다 보면 누구하고 또 같은 인물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을 불렀던 사람,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바쳤던 사람. 똑같죠? 그러니까 바나바 집사. 자, 이 사람이었다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이 마띠아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사도로 세워졌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런데 더 많이 사도의 직분뿐만 아니라 더 많이 했던 것이 이제 우리가 바나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장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사건을, 그러니까 명령을 믿는 자들은 뭘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다시 오실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 일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워요? 나는 선풍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추우신 분 있고 더우신 분 있고 잘 모르겠어요. 자, 2장을 볼게요. 2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 시작인데요. 2장. 또 이렇게 하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죠? 자, 2장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시작됐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사건들은 다 아셨죠? 들어보셨죠? 자, 이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
일회성이에요. 또 있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처럼 그렇게 성령이 임하신 모습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일회성이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의 오심 사건 딱 일회성이에요. 이 일회성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순절, 이 오순절의 다른 의미가 무엇인지, 다른 이름이 무엇인지를 아시게 되면 이 오순절의 의미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순복음 교회의 덕분으로 오순절에 대해서는 참 많이 아세요. 그죠? 오순절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오순절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안수 집사님? 어렵죠. 우리가 한글, 한문식으로 해서 오, 그러니까 오자, 다섯을 상징하는 오와 수는 10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우리는 불러요. 근데 이 다른 이름이요, 몇 개가 있냐면, 세 개가 더 있어요. 같은 이름이에요.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왜 우리는 지금 오순절을 부르고 있는 것인가? 이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2장을 먼저 읽어보고 이걸 찾아볼게요. 2장을 읽겠습니다. 제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크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린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서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으로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교회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오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몇 명에게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몇 명에게 권능을 줬습니까? 자, 120명이 경험했어요. 근데요,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하시자 권능을 받은 자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이제는 권능을 우리들에게 주어서 이 권능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증언할 때 이제는 개개인, 이 소수가 아니라요, 이제는 이 전체 뭐라 그럴까요? 그룹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행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보시면 9절에 보게 되면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냐, 본도, 아시아 너무 많죠.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른 언어들. 자, 그들을 감동시켜서 어떻습니까? 3,000명.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 들어와서 같이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개개인애가 아니라 이제는 그룹을 통해서 확대되고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과거에는 성령의 역사가 소수에게 있었고 한시적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의 역사는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에서 미문 앞에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을 통해서
남자만 4장 4절을 보게 되면 5천 명이 돌아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어떤 날이 이르렀습니까?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이 이르렀다 하면서 그들이 모여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오순절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순절은 어떤 날입니까? 오순절은 6월절. 6월절이 며칠입니까? 1월 14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0번째 재앙을 내렸던 날이죠. 그래서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래서 1월 14일 6월절 기간에 있는 안식일, 그 안식일 다음 날부터 며칠? 50일이 지난 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자, 오는 5, 숫자 5, 수는 10, 숫자 10을 한문으로 해서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부른다고요. 근데 이 오순절은 어떻게 지내냐면요. 자, 숫자 7이 있습니다. 7 곱하기 7은 49. 그죠? 다음날 50일째가 오순절. 그래서 이 오순절의 다른 이름이 7이 하나가 있어요. 7이 하나 더 있어요. 이 절기를 뭘로 부를까요? 77절. 자,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농경사회로 바뀌면서 이 오순절은 뭐라고 불리냐면요. 우리는 한국에서는 맥추절로 지키기도 해요. 우리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밀이나 보리를 드리는 절기다. 그래서 초실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순절은 어떤 큰 절기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6월절 이후 안식일 첫날 다음날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계시다 승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10일 뒤에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77절, 초실절, 맥추절, 오순절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그들이 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살았어요. 그게 끝나고 어떤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첫 곡식을 수확하는 거에 대해 감사드려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에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절기예요. 이 오순절은 이런 구약적 의의를 따지면 신약 시대에 본격적인 새로운 교회, 성령의 시대를 알리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오순절에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절기에 맞춰서 그 절기를 완성하시는 거죠. 완성하시기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 강림주의.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 새로운 시작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상징적으로 이제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어떤 신비로 봐야 될까? 우리는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분리해서 우리가 해석하고 있어요. 오순절의 사건은 에스겔서의 마른 뼈가 생기를 받아서 사는 거와 똑같이 해요. 생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성령이 바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는 일을 시작하는 날, 이걸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상징에 대한 분석을 볼게요. 오순절날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2절 자, 바람입니까? 아니죠. 바람 같은 소리예요. 소리예요. 그죠? 그리고 뭘 봤습니까? 불. 근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 보면 조금 전에는 뭐 했습니까? 들렸어요.
바람 소리가 진동하며 들렸어요. 그리고 불이 훅 갈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4절 보게 되면 다른 방언을 이야기했습니다. 감각적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귀, 눈, 입, 사람의 이 오간 중에서 가장 확신이 할 수 있는 걸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하심은 모두가 보고 듣고 확인할 수 있게 임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보여줌으로써 성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셨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거를 볼 때에 확실하게 눈으로 보지 못하면 확신하지 못하잖아요. 확실하게 성령이 이 120명 모두가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미지를 통한 해석이 있어요. 자, 봐요.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임하실 때 어떻게 임합니까? 우웅캉캉한 번개를 치면서 엄청난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임하심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마른 뼈가 생기 안에 들어가서 생기가 불어져서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이 이미지를 통해서 이 죽어있던 하나님과 단절돼서 죽어있던 이 영이 이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영의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그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하고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바람으로 상징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지금 성령께서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역사의 시작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이제는 완성하심을 이제 보여주면서 그 일의 시작을 알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사건의 그런 사건을 통한 해석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었어요. 근데 구름 가운데, 음성 가운데 그 형상을 볼 수 있었잖아요.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여줌으로써 지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오순절, 77절을 또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십계명을 주는 날로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이 모습이 지금 현재 오순절인데 이 모습은 십계명을 주실 때 시내산에 임하실 때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이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오순절은 또 의미가 이들이 1월 14일에 6월절 1월 15일에 애굽에 탈출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는 언제 도착합니까? 3개월째가 되는 날이에요. 며칠입니까? 45일이 지난 다음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백성들을 얘기하고 3일 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십계명을 선포하시죠. 율법을 선포하시죠. 그날 50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50일째에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날이 오순절이다, 77절이다 라고 유대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이들에게 지금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처럼 율법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시고 살리시기 위한 법을 주신 거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지금 뭘 하시냐면 생명의 법, 그 영이 사는 그 법을 새롭게 주셨다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일회성이에요. 성령의 임재는 일회성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하심은 연속성이에요. 지금 이 땅에 이미 오셨으니까, 그죠? 이 땅에 계속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는 이런 의미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냥 신비로움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오순절 이걸 딱 보고 나서 지금이 그때인가 보다. 바로 이게 성령이 임하신 거다라는 것을 누구나 느끼고 알 수 있도록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비를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순절 이 다락방에서 들었던 사람들이요. 이제 깨닫기 시작해요. 성령을 통해서 막 깨달아서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그 애굽어로도 얘기하고 이 사람은 아프리카 언어로 얘기하고 다른 언어로 얘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 했던 거는 딱 한 가지예요. 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언어가 아니에요. 무엇을 말하냐면 2장 11절을 보세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무슨 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들이 방언할 때요, 다른 방언을 하는데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 우리 이야기하는 우리가 바울 서신에 나오는 방언과 이때의 방언은 달라요. 바울 서신의 방언은요, 거기서 얘기하는 방언은 통변하는 사람, 이 방언 해석하는 사람이 없으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때의 방언은 알아들었어요.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술 취했다가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 언어를 모르는 사람들이고요. 다 알아들었어요. 통변이 필요가 없었어요. 왜? 아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오순절날 오셨다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이 절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이 절기의 완성이고, 이 절기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생, 그죠? 영의 생기를 불어넣게 오셨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 완성이었고요.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예언적 성취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보도 확장되는 복음을 확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갖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죠? 한 나라를 만든 것처럼 이 땅에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이루신 그 사건을 지속적으로 확대되게 복음이 더 전파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무장을 시키기 위해서 뭡니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성령 충만한 자는요, 우리가 아는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함을 얻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요, 우리가 공회에 끌려가서 다른 이야기를 전했다고 끌려갔잖아요. 스데반 집사는 입을 다물며 있으면은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성령이 충만하게 하셨어요. 뭘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 얘기 때문에 죽었어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고 너희들이 죽었던 그가 다시 올 것이다, 이걸 증거함으로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설교했을 때는 죽지 않았어요. 그때 가만히 있었으면 그것만 하고, 야, 나 그거 아니야, 자기 변론하면 죽지 않았는데 성령이 충만하시니까요, 지금 그분이 살아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 심판자로 서 계신다, 딱 그 얘기하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는 것은 뭐냐면 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증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숭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의 신앙을 배웠잖아요. 부활의 신앙이 가진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은요, 이 땅에서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왜? 이미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가지가 댕강이야. 신체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할지를 알지 못하면 이 몸이 너무 귀하겠죠. 그러나 이 몸은, 육체는 필요가 없어요. 하나 떨어지든 부족하든 하나님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몸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실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그 목숨을 내놓고 새로운 몸을 위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이 얼마나 값지다는 것을 알게 되면, 또 우리가 증언하는 이 증거가 얼마나 값지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윤경 목사님이 아멘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카페에 올려놓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성령이 이 땅에 임하지 않으셨습니까? 성령이 권능으로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요, 성령께서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몸으로 잉태했던 그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을 잉태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이 정결례식을 하기 위해서 왔을 때, 그래서 엄마가 왔을 때, 그때 시몬이라는 사람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높였습니다. 안나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은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전에도 임하셨어요. 그러나 모든 이에게 임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한 자들에게 임하셨고 역사하셨어요. 그들만이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께 생각한 일들을 알았어요. 이제는 성령이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완성하신 그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은 이제 모든 이들이 말세에 요엘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걸 통해서 확신 있게 나아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증인은 무엇을 증인합니까? 무엇을 증거합니까? 자기가 보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20년 교회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무엇을 확신했습니까? 그런 확신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초대교회의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 마지막 새에 우리도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를 증거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